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우리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된 이적은 2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죠. 또 하나가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엔 나오지만 또 다른 곳에 안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2가지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경험한 예수님의 이적을 너무도 놀랍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배불리 먹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요한복음의 병행구절을 보면 여러분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방인 분봉왕 헤롯과 빌립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내쫓고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려고 세우는 그 모습을 갖기를 원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이 나라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행하신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으로 배불리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떡을 주지 않고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사건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썩을 양식을 바라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먹을 떡을 주지 않자 더 이상 예수님께 끌리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음을 요한복음 6장 66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떠나가는데 이제 너희들 떠나가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원했고 제자들은 영생하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남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절을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더
더욱더 거룩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벳세다 빈들에 이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병자들도 고쳐주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때가 이미 여러분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저녁이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이른 저녁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많은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늦은 밤이었다면 그런 일들 행하지 못하겠죠.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6절을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그들에게 숙제로 남기고 무리들에게 가르치며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아마 빌립은 이제 다른 제자들과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라고 해보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종일 씨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다가 이렇게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35절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지금 해답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 결론을 지금 짓고 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곳은 빈들입니다. 빈들이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십시오. 무슨 얘기냐?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지금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것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지금 무리를 이곳에서 빨리 해산시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각자가 흩어져서 주변에 있는 이런 작은 촌이나 또 그보다 좀 더 큰 마을로 들어가서 이 먹을 것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근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단강 건너가면 이 가버나움도 있고 더 나가면 이 고라신도 있고 그러니까 이 찾아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음식도 먹고 잠도 잘 수 있는 곳으로 빨리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종일 씨름을 해서 얻은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무딘 사람이에요. 좀 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풀어보라고 준 문제는 사서 먹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한 답은 그 주변에 위치한 촌과 마을로부터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한 대답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주님은 지금 기대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제껴놓고 문제를 해결하니까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껴놓으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쓸까? 이 초점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면요, 여러분, 이 좋은 결론이 안 나와요. 미운 사람은 절대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쓸까?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사랑하고 품어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적이죠. 미운 사람 잘라버리고 나가버리면 그게 무슨 이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셔요. 해답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로 고백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과거를 보면 에베네셀,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우리가 보면 임마누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보면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 빼먹었어요. 우리 웃어야 되는데 안 웃었어요. 다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삶을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손 붙잡고 옆에 분과 우리 한껏 이렇게 아름답게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손 안 붙잡고 이렇게 있는 승우, 옆에 분 빨리 잡고 웃어. 서로 웃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힌트를 줘요. 37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제자들이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힌트를 줬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너희, 여기 너희가 지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서 지금 무엇을 사 먹게 하자는 식으로 문제를 풀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한 그대로 똑같이 그들도 권능을 행한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포도주를
여러분 만들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준다면 그들도 얼마든지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은 예수님에게 어떤 집에 지금 먹을 것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 한 사람이 여러분 일당이 이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200명의 일꾼이죠. 자, 우리 일꾼들의 이 일당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싸게 한 5만 원으로 잡아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 얼마요? 10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2, 5, 10, 1000. 빨리 계산이 되죠? 1000만 원. 이 1000만 원 갖고도 이거 택이 없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가진 이 돈을 몽땅 지금 사용해도 이게 200데나리온 될지 모르겠는데 이 돈 갖고도 이거 부족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자꾸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떡을 어디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또 샀다고 해도 누가 이 베세다 빈들까지 운반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 턱없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한한 권능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은 행동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묻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서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묻고 명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깨우쳐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렇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떡 몇 개가 있는지 찾아보라 라고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은 없고 혹시 이 지금 그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은 이리저리 흩어져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에게서 찾은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먹을 음식이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것은 양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김밥, 한 꼬마 김밥 5줄 정도. 거기에다가 여러분 물고기 2마리, 이 대하 이렇게 군 거, 그런 거 한 2마리 정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이거 갖다가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거 얘기죠. 택도 없다는 겁니다. 샌드위치를 만약에 해서 먹으면 이거 여러 물고기 넣어서 먹으면 한 번에 끝나버리는 그런 양인데 이거 갖고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인 거예요. 나는 없다, 안돼, 이 세상이나 욕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우리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작은 헌신이라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권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39절 40절 말씀을 볼까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병행 구절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니까 가져와라, 그 조그만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명하기를 모든 사람을 때로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 3, 4월, 그러니까 여러분 봄이었던 겁니다. 이 봄이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이 잔디가 푸릇푸릇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다 강한 햇빛 때문에 잔디가 모두 다 말라 죽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적어도 4번은 가봐야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달라요. 한 번 가신 분, 이제 봄에 갔다면 여름에도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광야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입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참았구나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때로 이 50명씩 해가지고 여러분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50명, 100명씩 이렇게 여러분 쭉 앉게 되는 거죠. 5,000명이니까 50명씩 앉히면 몇 그룹을 나누면 돼요? 100그룹. 그죠? 네, 10 이렇게 앞으로 10 해가지고 그 다음 줄 10 쫙 하면 여러분 이게 10줄만 되면 또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때를 지어서 앉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여러분 질서 있게 변하고 통로로 우리가 사람들을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딱 보면 이제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충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먹을 음식만 제공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순종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할 수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할 때 그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권능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도 더욱 깊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또 여러분 내가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여러분 부족해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만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묻고 따지면서 자꾸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자꾸 내 변명을 늘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준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 힌트를 줬지만 그들은 아직도 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그들 앞에서 문제를 풀어주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학 문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줘도 이게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탁 머리가 탁 통하면 이거 알 텐데 이게 해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식도 잘 안 나오고 모르겠어요. 도대체 감이 안 와요.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가져와라 하는 거예요. 4개를 가져와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축사했습니다.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여러분 문제를 푸는 해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장차 이루어질 믿음의 역사,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며 떡을 뗐던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여러분 삶에 배어 있어야 돼요. 왜 자꾸만 이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문제를 해결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감사할 때 여러분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감사할 때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 제자들에게 주어라는 말이 이 여러분 주어라는 말이 주다는 말인데 이게 시제가 이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 무슨 얘기냐면 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의 이적, 곧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뭐냐면 우리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들은 바구니를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바구니에다 떡과 물고기를 가득 채워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가서 부지런히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바구니가 비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이 떡과 물고기를 가득 채워서 또 가서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물론 이때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천군천사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떡과 물고기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일으키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4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3가지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제안한 것처럼 사람들이 그저 조금씩만 받아도 여러분 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하신 신령한 떡, 아니 신선한 떡을 그들은 먹었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여러분 이 제자들은 남은 음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이 거둔 것은 정확하게 각자의 바구니 하나씩 여러분 차게 여기 남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주셔도 우리 맛만 보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흘러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맛배기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여자들도 아이들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떡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죠? 어린아이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만 그 당시에는 샜기 때문에 남자만 샜기 때문에 여자들은 안 센 거예요. 애들도 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슨 산화제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어떻게 애가 낳는 대로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대로 낳는 거죠. 거꾸로 했네. 생기는 대로 낳는 거죠. 그죠? 낳는 대로 생기는 게 아니라 생기는 대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뭐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들 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뭘 얘기냐?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 똑같이 여러분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걸 일반은총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동일하게 있었던 사람 다 먹여주었습니다. 일반은총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도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특별 여러분 은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것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여러분 내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여러분 문제를 줬을 때는 이것을 지금 시험 문제로 생각하면 돼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구나.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으로 문제를 풀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그냥 여러분 해서 저주하지 마시고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숙히려고 하는 거예요. 너 문제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는 하나님 나 이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도 없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을 내가 가지고 주님 보니까 주님은 이런 마음인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올려놓습니다. 이러고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꾀를 쓴다고 숙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바라보면 그것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병이어처럼 보잘것이 없지만 나를 예수님께 여러분 드리면,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주님은 나를 귀하게 여러분 통사하게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문제를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뜻을 자꾸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뜻 앞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없으면서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이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존심만 여러분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싫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손에 이 문제를 올려놓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너 한번 골탕 먹어라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힘든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문제를 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바라보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놔서 내가 더욱더 성숙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